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떠는데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이토록이나 많은지. 저 김바울 목사가 지하철을 타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갈 때 가며 오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고백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나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은 그 인생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 경험대로, 내 자아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전하면서,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하나님 말씀에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전같이 내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저 그렇게 적당히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은 고난이 있어요. 만일에 고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 고난이 왜 좋으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야. 자,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인생이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죠. 생명길과 사망길.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 아비가 마귀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이죠. 아직 너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너희에게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이 세상에 비춰지나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지를 아니하고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로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알면은 쉬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은 그토록이나 어려워요. 고생해야 돼. 고생해서라도 얻으면 괜찮은데 고생해서도 헛된 고생만 하고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진리 아닙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 그 누구라도 세상에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들어볼 수 있나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조물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교회 아니고서 세상에서 들어볼 수 있느냐고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런데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비록 귀신이 말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그 귀신에게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귀신이 한 거야. 귀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욥을 지 마음대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일이 허락을 받고. 자, 그렇다면 우리 원수마귀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염려, 의심, 걱정, 두려운 마음뿐만 아니라 의심, 모든 것이 불신앙에서 오는 거야. 우리가 염려, 의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쳐버려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마귀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 14절 말씀을 보면은 광명한 천사같이 온다 그래요. 천사같이 와서 천사 같은 말을 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지 못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말 같아. 나를 생각해주는 말이고 지극히 마땅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분별의 능력이 없는 자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악령이 와서 미혹하는데 성령인 줄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은 잘도 믿느니라. 그러나 정작 고린도 교회에서 진리 복음은 압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로 알아. 요즘에는 이제 명품 백이라는 말이 이제 요즘에는 잘 보도가 안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명품 백, 나는 어느 것이 명품 백인지를 몰라요. 아직도 그 레벨을 몰라요. 저는 어느 것이 그렇게 좋은 명품 백인가. 그토록이나 많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백화점에 몰려드는가, 줄 서서 기다리고. 그들이 사는 세계는 또 따로 있어요. 다른 세계가.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또 세계가 있다. 저는 어떤 것이 명품 백인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느 백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어있으면 그게 명품 백이야. 하나님 말씀이 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제 들어와야 돼.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잣대로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세계적으로 있게 되는구나.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죠. 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우쭐될 수도 있죠. 4학년으로 들어갈 때는. 그러나 강의를 통해서 사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없다고는 뭐 말할 수 없겠지만은 신학교에서 뭘 배워가지고 목회하거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정해진 절차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 신학교 안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슨 학교 다녔어요? 예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뭐 어려운 것을 가르쳐 주셨나요? 지극히 쉬운 거. 깨달지를 못해서 어렵지 쉬운 거예요.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쉽게 열린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알려면 어려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 쉬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길로 가고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 하나님을 몰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복음 전하러 갈 때 지하철을 타면은 생각하는 것이, 지하철이 10칸이죠. 열량이라고 그러죠. 열량. 10칸으로 되어 있어서 운행을 하는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고, 또 낮 시간에는 좀 한가하고, 출퇴근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복음 전하고 교회 돌아올 때 이제 벌써 퇴근 시간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득 차는데요.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한 칸의 지하철 안에 한 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 있다고 뭐 장담할 수가 없어. 그 정도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6, 70년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만 그냥 꽂아 놓으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오늘날 같이 무슨 교회 건물이 뭐 반듯하고 뭐 아름답고 뭐 이런 교회 건물이 있어서 온 곳이 아니다. 그냥 어느 곳에나 십자가만 꽂아두면은 그곳이 어떤 뭐 움막이든지, 예? 몇 사람이 모여들고 몇십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그런 세대가 지금 이제 지나가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얻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청년들은 교회에서 힘이 적죠. 대형교회, 작은 교회는 젊은 청년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형교회는 이제 뭐 청년부가 있고 뭐 해서 좀 많이 모이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이 있느냐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 같이 거기에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세상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청년들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저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강요에, 부모가 원하니까 부모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최한 50대 정도, 거의 뭐 60, 70, 80이지만 60, 70, 80대지만 그 세대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나면 그 이후에는 아니 가까이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 먼 미래를 생각할 것도 없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이 종말의 때가 세상 끝날이 이제 다 되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신천지가 거짓된 이단이라는 것이 이제 온 세계에 밝혀졌건만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지금 성장해 가지고 더 그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말이에요. 응? 엘리트 젊은 청년들이 그곳으로 다 몰려 교회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신천지도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 거짓이 거짓말로 가르치고 미혹하는 것이 더 믿어지거든. 그 세상에서 많이 배운 청년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금년 2022년 금년, 작년 뭐 이야기할 거 없이 금년에 상반기 6월까지 집계를 보니까 그 공부를 하겠다는 그 신청자가 이미 10만 명을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개신교는 뭐합니까 지금? 개신교 상황은 어때요? 교회들이 다 죽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교회가 그 모양이니까 그 교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몇 사람 심히 작고 그 수가 적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제 대면 예배로 이제 그 규제가 풀리기는 했지만 교회 그대로 안 나오는 사람이 20%, 많게는 30%까지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같이 이 세상이 어둡고 악해질 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신다고. 응?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임함도, 예수께서 내가 오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이제 교단마다 또 이 종말론이 달라요. 또 뿐만 아니라 같은 교단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도가 달라.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천년왕국 확실하지 않으니까 끝에가 설자가 붙어. 천년왕국설.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다 달라.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그러니
교회 안에 성도들도 다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고. 아니,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 중에서 환난 중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왜 이렇게 쉬운데 깨달지를 못할까? 답은 쉬운 데가 있어. 쉽게 해놓으셨어. 답을. 근데 어렵게만 찾으니까 못 찾는 거야. 세상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가까이 있다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날까지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전에 건지신다는 거예요. 환난 전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속량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건지신다는 거 아닙니까? 속량? 끌어올리시는 거야. 그걸 이제 휴거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죠. 자, 시편의 127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저는 이런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줘요. 목사가 목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표현이 그렇게 알려준다고요. 어려워들 하니까.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인시대가 있죠. 7째 인까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징조야, 징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무서운 징조가 있게 되는데요. 해가 빛을 잃어 달이 검은 실로 짠 상복같이 검은 빛을 내 별들이 대풍에 익지도 않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별이 떨어져. 아직 그 시대는 아니잖아 지금. 자, 그렇다면 아직 그 시대도 안 됐는데 뭐 앞으로 오시려면 멀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때가 되면. 소돔성 멸망할 때 여유가 있었어요? 몇 초 가지고 따져. 몇 초가 급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전도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400년 종살이, 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이끌려서 북이스라엘로 가는데, 그들이 단과 베델까지 이르러 그 이스라엘 지역에 예루살렘 성에 못 내려가게, 가면 안 올까 싶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만들어. 그게 이제 금신상이야. 그걸 섬기라고 그래, 하나님으로. 그러한 가증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586년에 멸해버리시죠. 예수님. 그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다 이제 개차반이 되어버리는 거야, 세상 말로. 아이를 잉태해 낳아도 누구의 아이인지를 몰라. 다 짓밟혀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BC 북이스라엘 멸망이 722년이고, 그 이후에 이제 136년 후에 남유다도 똑같아.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야, 우상숭배가. 그래서 결국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유대인 청년들이 이제 다니엘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 그게 이제 포로가 70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끔. 70년이 참에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나 느헤미나 에스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 우리 예수님의 감독자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출연자야, 출연자. 각본에 의해서 그 각본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감독자이시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살 만큼 살고 우리는 이제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몸은 땅의 흙으로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쉼을 얻고 있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낙원으로.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순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순교.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뭐 그렇게 뭐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까지도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당도대의 목을 댈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미디안 족속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한번 모아봐라 그랬더니 32,000명이나 모아지. 너나 나나 다 나와. 어중이 떠중이 다 나와. 옆에 사람이 나가니까 나도 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냐시죠. 그들은 12만인데 32,000명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은 안 된다는 거야. 돌려보내라는 거야. 들어갈 사람들,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라 했더니 10,000명이 남고 다 들어갔어. 그럼 22,000명이 들어간 거야. 남는 자보다 들어간 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믿음을 취소하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이거 집에 여우 같은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이 새끼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전쟁에 가서 어떻게 죽을 수가 없지? 다 들어갔어. 10,000명이 남아.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게 해서 물을 먹게 하죠. 근데 물을 먹기 위해서 다 물 앞에서 엎드려져. 자, 엎드리지 않고 물 먹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손으로 떠서 손바닥으로 떠서 핥아먹는 자가 300명이 있으니 그들을 분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700명은 다 돌아가게 하고 남은 자가 몇 명? 300명. 그게 기도원 300용사 아닙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데요,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 12만을 대적하는데 그 300명이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출애굽기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경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그들을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여리고성 지하물이 견고하더라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괴해 버리잖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가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적이 무너지는 거야. 목동 소년 다윗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권세로 골리앗 장수 불려서 골리앗 장수가 무너져 버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자꾸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깨닫기만 하면 돼. 이런 일이 있다? 저는 권면하고 싶은 거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누구라도 해가 빛을 잃고 달이 검은 빛으로 변화되고 별이 떨어진다면은
살 수 있겠어요? 나는 그때까지 살라고 나는 권면을 안 하고 그 이전에 우리는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그저 그렇게 세상적으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뜻 가운데로 살기를 힘쓰는 거야. 그게 예배와 전도. 자, 우리가 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에 마음으로 결단하고 힘써보지만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여 어떻게 해요? 그 행함이 힘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무슨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 자,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새처를 기억하라 그래. 노새, 아내가 아니라 노새처.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전부 처라고 그래.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돼요. 욥의 처.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 그렇지, 야곱의 처, 이삭의 처.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소개할 때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제 처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내 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노새처를 기억하라. 왜 믿는다고 했는데 노새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은 거하고 똑같아. 그 불순종은 이기는 자가 낙원에 들어가지 지는 자가 낙원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끝까지 이기는 자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물질 문제야. 뭐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물질 문제. 아니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잘 되고 모든 일이 전부 그냥 높은 사람 되고 박사 되고 교수 되고 그 자녀들도 참 잘 돼서 그냥 외국으로 유학 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는 힘이 빠지는 거야 이거. 왜 우리는 이렇게 악인들이 특세하고 우리는 이렇게 그들에게 밟히는 거야 이거. 사람 인간 대우도 못 받고 알아주지도 않고 멸시 천대 조롱받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알아줘? 세상에서 알아줘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알아주셔. 교회 담임 목사님들 알아주잖아.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데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가짜, 거짓 목사. 그 배후에는 두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배후에는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권세를 준 음녀가 있죠. 사탄 마귀, 옛뱀용. 자, 그런데 시편의 37편 1절에서 너희들이 악인의 형통으로 원망불평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의 말씀, 힘을 얻는 말씀이에요. 왜? 시편의 37편 2절에서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속히 낫으로 배임을 당하나니, 이 말씀과 관련하여 말라기서 4장 3절 말씀이죠. 2절에서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출애굽기서 15장 26절.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치료는 이 썩어질 육체 치료가 아니라 먼저는 영혼이 영혼,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 가는 거야. 썩어질 육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이죠. 왜 육체를 위해서 살아? 왜 육체를 위해 힘써? 육체가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내 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질그려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 있을 때,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이 이제 죽음이니까, 그건 사망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순간서부터 흙이니까 몸은. 그러면 몸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야죠. 응?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회개도 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도 없으니까, 이 예물은 믿음으로 드린 예물. 믿음으로 드린 예물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과부의 두렵던 같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예물 드리는 것도 바르게 드려야 돼. 알고.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학교에서 2장 8절에 금도 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고.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필요해? 물질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니까, 생명같이 여기니까 물질을. 그렇게 물질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기 어려우니까 대책교회 목사님들이 목회 열심을 하지 않고 복음 전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해요? 성도가 없어서 교회 성전세도 안 나오니까 가서 다른 일을 해. 세상 일을. 대리운전도 하고.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복음 전하는 데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천막 장사해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에 또 그렇게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성도들이 살지. 신천지 같은 이단 집단이 그렇게 지금 그 수가 늘어나고 그들이 얼마나 그 추수를 잘하는지 몰라. 영혼 미혹하는 추수, 거짓말로. 거기에 왜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지 모르겠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통하고. 왜? 교회에서 그만큼 안 가르쳐.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지고, 교회에서 한 번도 목사님을 통해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신천지에서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꿀을 발라서 먹이니 꿀떡 먹는 거야. 못 빠져나와. 거의 덫에 걸리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정말 힘들어요. 하늘의 별 따기야. 왜 그렇게 힘이 있어요? 왜 세상에 이 이단들이 안 없어져? 왜 이 종교들이 안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이슬람도 불교도 무슨 통일교도 다. 아베 총리 죽은 거가 그 사인이 밝혀졌는데, 그 아베 총리 죽인 자가 자기 엄마가 그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것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자기가 앞길을 헤쳐나가겠는데 그것마저 다 갖다 그 재단에다 갖다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이 아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상한 엄마하고 함께. 그런데 그 통일교를 주둔하는 연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것을 아들이 또 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베 총리를 죽이려고 1년 동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게 세상. 악하고 가증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게 세상이야. 여러분들 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그래.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인간으로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말라기 시대에 얼마나 어두웠어. 영적으로 어두워야 빛이 임하는 거야. 지금 칠흑같이 어두워야 예수님이 오셔야 다시 오셔.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일을 해서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사도 요한같이 아멘입니다 오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시옵소서 주여 아멘입니다. 그래야지. 자꾸 딴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천국 갈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고 하늘 문을 여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서 자꾸 딴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사도 요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다윗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은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합니까? 지극히 적은 것을 행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잖아. 몸이 있을 동안에 날마다 우리 예수님 구속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아버지의 기쁨, 그 아버지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깨달아야 돌아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고, 이걸 깨달지를 못하니까 탕자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사망의 문턱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일물조차도 먹지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달으니까 시간이 계속 허비되고 있는 거야.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아니야. 본인 손에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의 손에. 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세상적으로 연연하지 않고 몸이 죽어 장사를 지내는 것도 누구에게 알릴 것도 없어요. 유언을 남길 때 내가 죽으면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뭐하러 알려? 그리고 뭐 3일 있다가 무슨 발인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제가 다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이미 낙원에 갔는데 뭐를 거기다 감춰놓고 뭐를 해? 뭐를? 첫째,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라. 알리지 마. 믿는 자들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했던 또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전도하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자들 몇 사람이든 그 숫자에 상관이 없이 기도할 것도 필요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어. 이미 끝난 거야.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번지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야.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를 위해서 목사가 아무리 빡세게 기도해도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음부로 가지, 어디 다른 데로 갑니까?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건 없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안 믿었던 이 인자가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영혼이 빠져나가기 전에 주여!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제 3일 만에 살아
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예수, 내가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고 낙원으로 간 거야.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비록 주님을 위해서 예배와 전도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깨닫는 자가 힘이 적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 같은 자가 힘이 적다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 자,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알리지 마라. 가족이면 가족, 그것도 믿는 가족. 불신자는 거기에 참석할 것도 없어. 자리만 더럽힐 뿐이지.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는데 자식이 안 믿는 자식은 그거 거기 참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혈육관계 상관이 없어요.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왜? 예수 안 믿으면 한 가족이라도 가는 길이 달라. 한 가정이 어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세우셨으면은 그 누군가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믿고 가족 중에서 먼저 믿고 믿음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돌아와야 돼. 가족이라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창세기서 7장 1절입니다.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심판의 물을 내려버리시는 거야. 그 물이 심판의 물이 하늘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솟아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은 이 확신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야? 하루하루를 살면서. 에? 그래도 세상 것이 많이 있어야 돼?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 또? 예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 세상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되어지는데 막혔던 것이 열리고 메었던 것이 풀어져 버리는데 없는 것이 있게 되는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데 무엇이 부족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내게 내 잔이 넘칩니다. 너무 주셔. 너무 막 흘러 넘쳐. 자, 그래서 죽으면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라. 두 번째, 3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죽음이 확인이 됐으면 갖다 바로 그냥 화장장에 가서 갖다가 주면은 돈 100만 원 하고 갖다가 시체 갖다 주면은 거기서 한 줌의 가루로 딱 줘. 그거 갖다가 뭐 할 거야 또? 그거 갖다가 어디 흔적을 남겨?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흔적 남긴 것도 없어. 땅에 흙에 뿌려버려. 그거예요.
그거야. 두 가지. 김바울 목사가 10년 있다가 죽을지 20년 있다 죽을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권이니까 준비는 해야 되잖아.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어물쩡하게 죽어?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죠.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날까지 보존하고 계신다. 심판날까지 보존하고 계신 것도 모르고 지금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자랑하고 힘쓰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소크라테스에게 왜 세상이 이러냐고 물어본 소크라테스가 무슨 답을 해? 영생과 영원히 사는 생명,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게 오직 예수님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더 말씀이 필요하느냐고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 부족합니까? 더 길게 말을 해야 돼요? 믿어지는 사람은 벌써 믿고 깨달아. 깨닫고 믿고 깨달아져야 믿어지니까 나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살아온 이 죄인, 이 죄로 지옥 가는구나. 예수는 나의 주.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이제는 내가 이후로는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 일에 힘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는 멀리하고 악은 멀리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구속 안에 있으면 모든 자유를 얻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리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더 원하시는 거 없어요.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버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네. 악인은 못 일어나. 이러한 믿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진리를 알았으니 이 기쁜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죽을 영혼도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디딤돌,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최고야. 승리한 인생이고 이긴 자가 되고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모세의 축복기도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소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 자아가 깨져버려야 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